할렐루야, 수요 큐티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벌써 12월이 찾아왔습니다. 한 해가 이제 마무리가 되는 마지막 12월이 찾아왔는데요. 또 오늘 너무 추운 한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12월 1일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 말씀, 인내와 믿음이 필요한 시대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읽기. 나는 또 땅에서 다른 짐승 하나가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어린 양처럼 뿔이 둘 있고 용처럼 말을 하였습니다. 이 짐승은 첫째 짐승이 가진 모든 권세를 그 첫째 짐승을 대신하여 행사하였습니다. 이 짐승은 땅과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치명상에서 나음을 받은 그 첫째 짐승에게 절하게 하였습니다. 또 그 짐승은 큰 기적들을 행하였는데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에서 불이 땅에 내려오게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첫째 짐승을 대신해서 행하도록 허락받은 그 기적들을 믿기로 해서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미혹하였습니다. 땅 위에 사는 사람들에게 칼에 맞아서 상처를 입고서도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둘째 짐승이 능력을 받아서 첫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넣어주고 그 짐승의 우상으로 하여금 말을 하게도 하고 또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죽임을 당하게도 하였습니다. 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할 것 없이 다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사람,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을 나타내는 숫자로 표가 찍힌 사람이 아니면 아무도 팔거나 사거나 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여기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각이 있는 사람은 그 짐승을 상징하는 숫자를 세어 보십시오. 그 수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데 그 수는 666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 묵상하기. 성경 속에 하나님 나라. 용이 소환한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옵니다. 이 짐승의 역할은 모든 사람들이 첫 번째 짐승을 숭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숭배는 강요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짐승은 사람들이 그 짐승을 자연스레 숭배하도록 온갖 종교적 환상을 만들어내고 그 숭배와 거부하는 사람들은 박해합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로마 제국이라면 이 둘째 짐승은 지방의 하위 권력자들입니다. 이들은 제국으로부터 받은 권력으로 황제 숭배를 조장하고 강요했습니다. 황제 권력의 극대화는 곧 자신이 몸담아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제국주의적 질서의 영속화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지방 권력은 백성들의 삶 자체를 장악하고 통제하기에 황제 숭배를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회의 경제적 사망 상태로 몰려납니다. 용과 두 짐승의 정교한 역할 분담은 하나님의 삼위일체 되심에 대한 끔찍한 모방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질서를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거짓 삼위일체를 상징하는 숫자 666이 지키는 것입니다.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이제 로마 당시에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는 교회를 향한 편지였습니다.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향한 이 메시지는 악한 세력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겠죠.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는 편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승리하였고 악의 세력은 결국에는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곧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찬양하라. 그분이 승리하셨다 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악의 세력들은 무너질 것이다. 심판받을 것이다. 그들은 결국엔 실패할 것이다 라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시니 함께 나가서 싸워 승리하자, 복음을 전하자 라고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자, 이렇게 복음을 전하자 라고 말을 한 뒤에 요한은 또다시 환상을 이야기를 하면서 용과 두 짐승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용과 두 짐승은 이 악한 세력을 상징하는 표현들인데요. 당시 현실적으로는 로마를 상징하는 것일 거고 영적으로는 이제 마귀 사탄을 뜻하는 바일 것입니다. 용은 하늘 전쟁에서 패배한 뒤 땅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용은 두 짐승을 부르게 됩니다. 하나는 바다에서 부르고 하나는 땅에서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짐승은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두 번째 짐승이 땅에서부터 올라온 이 두 짐승 중에 두 번째 짐승이 나오는 장면이고, 요한은 이 두 번째 짐승에 맞서 싸워서 싸우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두 번째 짐승은 어떤 짐승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짐승이 어떤 짐승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또 땅에서 다른 짐승 하나가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 짐승이 땅에서부터 올라왔지요. 자, 계속해서 그것은 어린 양처럼 뿔이 둘 있고 용처럼 말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짐승의 모습은 마치 어린 양처럼 뿔이 두 개가 달려있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겉모습이 마치 어린 양과 같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 어린 양과 같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용의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용은 어떤 자였습니까? 용은 마귀 사탄이었고 그때 당시 로마를 상징하는 표현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두 번째 짐승은 이제 어린 양과 같은 모습, 곧 예수 그리스도처럼 선지자인 척, 그들에게 친숙하고 그들에게 보기 좋아 보이는 모습으로 다가갔지만 결국에는 이 로마 황제를 따르라는 말을 하고 있는 자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짐승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첫째 짐승을 대신해서 행하도록 허락받은 무엇입니까? 기적들을 믿기로 해서 땅에 사는 사람들을 무엇합니까? 미혹하게 한다 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에 그 짐승을 위하여서 우상을 만들라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합니다. 짐승은 기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합니다. 자, 기적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유혹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하게 합니까? 짐승, 우상 숭배하는 것. 자, 우리가 계속해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여기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 용과 두 짐승이 바로 누구이냐? 바로 로마, 그 황제 숭배를 따르는 이 악한 세력들을 뜻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을 하는 어떤 마귀 사탄으로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었던 로마로 대비되는 그러한 실제적인 그들을 핍박하는 자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두 짐승이 우상숭배하도록 그들을 미혹한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신하여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되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 황제 숭배 사상에 끌어들이도록 유혹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로마 황제를 숭배하도록 하게 한 이들을 성경에서 이마에 표를 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앞에서 요한계시록 앞부분에서 나온 하나님의 이마에 인침받은 14만 4천 명의 그 장면과 대조되는 장면인데요.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도장을 이마에 받은 것처럼 로마를 따르는 자들이 그 이마에, 오른손과 이마에 도장을 받게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다른 점은 무엇이냐? 그들의 수가 다른데요. 하나님의 인침받은 자들은 14만 4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를 따르는 자들의 수는 666명입니다. 자, 우리가 14만 4천 명을 보았을 때에 그 수가 실제적인 수이기보다도 의미적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라고 나누었습니다. 14만 4천 명은 12와 12 그리고 1000이라는 숫자의 합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군사로 우리가 이해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은 로마를 따르는 그 666이라는 숫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6이라는 숫자는 7이라는 또 다른 완전수에서 하나가 부족한 수입니다. 때문에 이 6이라는 숫자는 부족함, 불완전함, 실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가 3번이나 연달아서 있는 666의 숫자는 완벽하게도 불완전하고 실패할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요한은 지금 두 그룹을 대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 그리고 로마를 따르는 자들을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의 의미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군사로 말하고 있으며, 로마를 따르는 이 666명의 사람들을 완벽하게 그 결국에는 실패할 자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조는 14장으로 넘어가서 더 극명하게 나타나는데요. 1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에 14만 4천 명이 다시 한번 나오게 되는데, 그들은 승리하여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때문에 지금 요한은 이 두 그룹을 비교하면서 너희들이 어느 그룹에 속할 것이냐, 하나님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은 로마를 따르게 될 것이냐 따를 것이냐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그 결국에 승리할 것이지만 로마를 따르는 자들은 그 마지막에 심판받을 것이다, 실패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이렇게까지 반복해서 강조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때 당시 사람들이 겪고 있었던 너무나도 큰 불이익이 찾아왔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황제 숭배를 하지 않을 경우, 로마를 따르지 않을 경우 그들은 모든 경제활동과 문화활동 그리고 사회적 참여를 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배제되어 버렸습니다. 처음에야 좀 그들의 신앙의 열정으로 버티고 이겨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흐르면서 모아두고 있었던 재정과 그리고 식량이 부족해지면서 이제는 먹을 것이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점차적으로 식량은 줄어들기 시작을 했고, 또 가끔씩 들려오는 옆집에 누군가가 끌려가서 죽게 되었다라는 이런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이 굶주리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따르겠다라는 그 신앙을 지키는 그러한 신앙의 정절을 지킨다라는 것은 이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한 명, 두 명, 두 번째 짐승천이 그런 유혹과 핍박과 박해에서 이들의 신앙을 잃어버리는 자들이 한 명, 두 명 생겨나기 시작하였습니다. 다시 오겠다 말씀하신 예수님은 과연 언제 오시는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삶을 갈아엎으면서 기다리고 버티는 그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들은 많은 고민과 번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점차 버티지 못하고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씩 신앙을 잃어가는 이들이 생겨났을 것입니다. 요한은 이런 실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그들을 향해서 인내하고 기다리자, 하나님을 따르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따르는 14만 4천 명의 교회 공동체여, 하나님의 군사가 된 너희여, 조금만 버티면 우리가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를 따르기로 한 자들이여, 너희들이여, 결국에는 실패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로마를 따르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자 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그 위험, 그 변질될 또는 잃어버리게 될 그 급박한 위험에 처해 있는 그들을 향해서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주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로마와 같은 핍박과 박해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그러한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유혹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찾아오는 그러한 유혹들 앞에 우리들의 신앙은 이들이 그들의 신앙을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러한 급박한 위험에 처해 있는 것처럼 아마도 어쩌면 우리는 우리들의 신앙이 그렇게 잃어버리고 무너질 그러한 급박한 위기에 처해 있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많은 예배를 대신하고 우리의 신앙을 대신할 만한 삶의 풍요로움과 즐거움과 삶의 낙이 참으로 많은 곳에 산재해 있고 그것들이 우리들의 이 신앙을 계속해서 이어가지 못하도록 많이 유혹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간다라는 것, 그 유혹을 이겨내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낸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힘겹고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었을 때 우리는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유혹들 앞에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기억하고 따르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훗날 내가 그때 참 잘 버텼다, 잘 이겨내었다 라고 말하면서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또 우리들의 후손들에게 우리들의 신앙을 잘 물려주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수요 큐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참 많이 추워졌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이제 한파가 진행된다, 이어진다라고 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또 건강 지키시고 우리는 또 돌아오는 주일날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